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항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간혹 항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을 배로 비유하고 이 세상을 바다라고 비유해서 우리 인생의 배가 바다를 가로질러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항해다라고 이야기하죠. 인생의 항해는요, 항상 잔잔한 바람, 파도가 잔잔하고 평온한 때만 있는 것은 아니죠. 물론 우리 인생에 평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잔잔해서 쉼도 얻고 거기서 즐기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시간들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러나 바다는 항상 평온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거센 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높게 일기도 하고 물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험한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떠한 분들은 이 파도를 잘 뚫고 나가는 분도 계시고, 때로는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배가 파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지혜로운 항해자가 되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바다, 때로는 고요하고 때로는 험난한 이 바다를 잘 헤쳐나가 우리의 목적지까지 나아가는 지혜로운 항해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 인생의 이 코로나 시대는 제 생각에 마치 광풍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풍이 불면 배가 어떻게 될까요? 배가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죠. 컨트롤이 안 되는 것이죠.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도 않고 이 광풍에 떠밀려 가기도 하고 방향을 잃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어떻게 파손이 될지 큰 위기를 맞는 것이죠. 이 코로나 시대는 마치 우리 인생의 배가 광풍을 만나서 떠밀려 가는 듯한 느낌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붙잡혔고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이제 붙잡혀서 몇 번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항소를 해서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신문을 받겠다, 재판을 받겠다라고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의 군대 백부장과 군사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이달리아로 향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로마 군대가 인소라는 아시아의 항구를 들리는 아드라무테노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다음에 무라시라에 도착해서 이달리아로 향하는, 다시 이야기하면 로마로 향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얼마 가지 않아 광풍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하는 과정을 쭉 적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이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온 이 광풍,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고 우리 인생의 항해는 어떻게 감당하면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인생의 항해에는 믿음의 동행자가 필요합니다.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향하는 바울에게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요, 1절은 이렇게 시작되는데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자, 1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배를 타고,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사도 바울은 아니겠죠. 사도 바울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로마로 죄수가 되어 끌려가는, 이제 신문을 받기 위해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 이 바울에게 함께하는 일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행이 누구냐면요,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루가가 먼저 첫 번째 일행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요,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그런 내용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것은 그 우리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 자신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할 때에 이 누가는 이 서신을 쓰면서 우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바울이 죄수가 되어 로마로 끌려가는 그 일정 가운데 그 배에
지금 누가가 같이 탔다라는 겁니다. 누가는 아마 죄수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밑에 보니까 다른 죄수 몇 사람을이라고 따로 구별해 놓은 거 보면 여기에서 우리는 죄인들이 아니겠죠. 분명히 바울을 어쩌면 보좌하고 바울을 격려하고 바울을 돕고 함께 하기 위해서 같이 그 죄수의 여정을 함께하는 사람, 그게 바로 누가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여행도 아닙니다. 그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바울이 죄수가 되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로마로 가는 상황입니다. 배를 타고. 그런데 누가가 같이 가겠습니다. 내가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죄수인 바울 옆에 같이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는 직업이 뭐였죠? 원래?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주치 역할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바울의 연약한 몸을 돌보기도 하고 건강을 챙기기도 하고 또 믿음의 제자로서 동역자로서 바울을 격려하고 바울을 보좌하고 바울의 벗이 되고 위로자가 되었던 사람이죠. 그 누가가 지금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향하는 그 길에 함께 배에 올라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참 바울은 그런 거 보면 참 복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 누군가가 신앙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아 감옥에 간다고 쳐보세요. 근데 내가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옆에서 믿음으로 격려하고 함께 그 고난을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바울이 가장 늦게 기록했다고 하는 서신서 디모데후서인데요.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9 보니까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감옥에 갇혀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편지를 작성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누가만 남았다. 누구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지금 누가만 내 옆에 남아있다. 내 옆을 지금 누가만 지키고 있다. 끝까지 고난의 자리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자가 지금 누가가 남아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그렇게 지금 로마로 향하는 배에 같이 오르는 사람이 누가인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라고 했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있었겠죠. 누구일까요? 바로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모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누가도 함께하고 바울에 가는 이 여정 가운데 아리스다고도 함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리스다고가 누굴까요?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이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히는데요. 3차 여행 중에서 가장 많이 머문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한 2년 넘게 거의 3년 넘게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근데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주로 전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왜 그럴까요? 에베소는 무슨 여신?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큰 신상이 있었고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액세서리처럼 은 장식처럼 만들어서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 그러한 장식품, 그것은 신이 아니다. 그것에 빌면 안 된다.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외쳤죠.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 장사를 하는 은 장식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장사에 큰 타격을 입게 되죠. 결국 소요를 일으켜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제자들이 바울을 먼저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결국 누가 잡힐까요? 바울과 함께 했던 두 형제가 잡힙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니까요.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 가지고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다시 이야기하면 바울 대신에 지금 아리스다고가 붙잡혀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아리스다고가 에베소에서 바울 대신에 고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이 로마로 제수로 끌려가는 그 배에 함께 배를 타서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참 감사하죠. 바울이 골로새서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서 아마 바울을 옆에서 돕고 수종을 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평생 선교를 담당한 사람이에요. 이제 노년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그 시점에 지금 동행하는 사람 누가와 아리스다고, 그들이 바울 옆에서 함께 배에 올라 바울을 격려하고 바울과 함께 위로자가 되고 힘이 되어 그 인생의 여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큰 역사를 이룰 때에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지막 고난의 순간, 마지막 붙잡혀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로 향해 가는 죄수가 되어 마지막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지금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합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이 10년 넘게 몇 차례 걸쳐 선교 여행을 가고 마지막 노년이 되어 이제 로마로 향하는 그때에 아무도 없이 혼자 갔다면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상심이 될 수도 있었겠다. 평생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자신은 홀로 배에 올라서 고난을 당하고 또 감옥에 갇혀서 혼자 그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며 고통을 당하였다면 아마 참 어려웠겠다.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여러 선교사님들, 제가 최근에도 그저께도 선교사님 한 분을 뵀습니다. 필리핀에서 이제 선교하는,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박성지 선교사님. 아이가 몸이 아주 건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정기적으로 이제 병원 진단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한국에 나왔는데 이제 필리핀 정부에서 이제 외국인들을 못 들어오게 합니다. 벌써 수년 동안 선교를 했어요. 거기서 터를 닦았고 제자들을 삼고 또 교회도 개척을 하고 말씀 가르치는 사역도 수년을 했는데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저번에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설교를 하셨던 김일로 선교사님, 자동차 예배 때 김일로 선교사님도 지금 벌써 나온 지 수개월이 됐는데 못 들어가고 계세요. 그럼 언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몰라요. 아마 이제 당분간 속 빨리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물론 교회도 걱정이지만 이런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삶이 길어지면 어떻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가정은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분명히 그 가정들도 자녀들이 있고 삶의 터전을 그쪽에다 두었다가 이쪽으로 옮겨왔는데 모든 것을 두고 이제 왔는데 어떻게 삶을 살고 어떻게 주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마 옆에서 기도하는 많은 성도님들, 이러한 어려운 시간 가운데 또 함께 협력하고 후원하고 돕는 분들이 계셔야 가능하지 않을까?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다 어렵죠. 많은 분들이 물론 이 코로나 시대에 덕을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분들은 다 어렵죠. 그런데 정말 복음으로 더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만약에 그러한 분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한 분들이 끝까지 선교의 길을 갈 수 있을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박선지 선교사님을 제가 뵀더니
아이가 거기는 셋인데요. 사모님이 아이 둘 데리고 친가에 가 있고, 처가 댁 이렇게 본인 어머님 댁에 가 있고, 박상진 선교사님은 자녀 한 명을 데리고 또 본인 부모님 댁에 와 계세요. 왜? 집이 없으셔서. 선교사님들이 다 그러겠죠. 여기에 집을 놔두고 선교를 떠난 분들이 누가 계시겠어요? 대부분 다 정리를 하고 선교지로 가셨겠죠. 근데 들어왔는데 지금 돈이 있어서 집을 확 장만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선교사님들이 그런 여유가 있지는 않으니까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 마지막 때에 그 로마로 향하는 그 고난의 길 항해에 오르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는 그 길에 함께하는 자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고, 물론 그가 믿음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배신하지는 않았겠지만 그의 삶이 얼마나 고독했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해에는 믿음의 동행자가 필요합니다. 특히 믿음의 길을 가는 항해는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험난한 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갈 수 없기에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세우라고 공동체인 교회를 두어서 교회 안에서 함께 격려하고 같이 가라고 하나님이 공동체를 두신 것이죠. 주중에 목사님 한 분 뵀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로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물론 현장 예배도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온라인 예배, 큰 교회, 우리가 아는 큰 교회인데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이전에 예배 출석하는 분의 반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반은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 반이 몇천 명이에요. 여러분, 한 교회가 한 명 한 명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가 개척을 하고 이렇게 와보니까 알잖아요. 근데 몇천 명이 예배를 안 드리고 그렇게 몇 달간을 지내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계속된다면 내년 후반기쯤 되면 코로나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 코로나가 더 길어지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더 오랜 시간 지속이 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남을까? 우리의 삶에 고난이 더 깊어지고 어려운 시간들이 더 길어진다면 그때도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는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가? 함께 교회를 지키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수 있을까? 한국 교회도 그러한 시험대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환란이 오게 하는데, 환란의 때가 너무 길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때를 감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환란 때에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것이고, 그것이 더 길어지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하여 주시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요. 어쩌면 지금 우리도 그런 시간을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시간들이 더 길어지면 길어질 때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홀로의 힘으로는 안 되죠. 우리가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함께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코로나 시대가 지난 이후라도, 아니 나중에 이 교회는, 한국 교회는 다시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함께하는 자가 없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홀로 믿음을 지킬 수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해 가운데에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갖고 고난을 함께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 고난 가운데 함께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인생에는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누가와 아리스다고이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위더스 중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되어 이 마지막 때 이 환난의 시기에 고난의 역경 가운데 통과하는 이때에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마치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그 배 안에서도 지금 누가와 아리스다고와 바울이 함께 서로 격려하고 신앙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서로 위로하며 세워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이 항해의 길에 믿음을 격려하고 세워나가는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이 더 길어지고 더 어려운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동행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랑 같이 한번 우리가 인사 나눌 텐데요, 우리 끝까지 믿음의 길을 함께 갑시다. 한번 같이 한번 우리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의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는요, 욕망을 향해 나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만물에는 순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치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낮과 밤이 있고 겨울과 여름, 그 다음에 봄과 가을, 심을 때와 뿌릴 때,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순리죠. 하나님께서는 순리대로 이 세상을 자연 법칙을 운행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질서를 지켜나가시는 것이죠. 물론 때로 하나님께서 이 순리를 거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이룰 때입니다. 그래서 해가 멈추게도 하고 해가 뒤로 물러나게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양식이 불어나게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도 하는 이런 특별한 역사를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항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 가운데 일하실까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순리대로 일하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열심히 땀을 흘려 우리가 소득을 얻도록, 이게 하나님의 순리입니다. 그냥 기도해서 막 100배 아니면 뭐 갑자기 뻥튀가 확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죠. 매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일반적인 순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대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여 양식을 얻고 충성스럽게 일하고 삶을 자신이 잘 가꾸어 나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자, 바울이 탄 배가요, 더 이상 항해하기 어려운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순리대로 하면 항해에서는 안 되는 계절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이미 풍세가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람이 거세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신히 어디까지 도착했냐면 미항, 아름다운 도시,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더 이상 가지 말아야 하겠죠.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9절 이렇게 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는요, 유대인의 대속절일을 이야기하는데요, 유대력으로는 7월 10일, 그 다음에 태양력으로는 9월 23일. 이 대속절을 지나면, 금식하는 절기를 지나면 그때부터 알렉산더 어디예요? 알프스 산맥에서부터 오는 이제 강한 바람으로 말미암아 해안에 이제 바람이 부딪히면서
비가 많이 오는 그러한 시점이 되고 바람이 많이 부는 시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부터는 겨울이 지나길 때까지는 항해를 하지 않는 것이 순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얼마나 잘 아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10년 넘게 선교여행을 다녔어요. 걸어도 다녔지만 배도 여러 번 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죠. 항해를 배를 타고 많이 선교여행을 다녀봤기 때문에 지금 이때 항해를 하게 되면 큰 낭패를 당할 것을 사도 바울은 안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합니다. 그냥 겨울은 여기 미항에서 머물자.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에게 문의해 봅니다. 가야 되느냐 머물러야 되느냐. 자, 9절에서 11절 말씀 좀 길지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자, 이래서 이들이 이제 배를 항해해서 좀 더 나아갑니다. 자, 그러면 왜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을까? 위험한지 알면서도 그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자, 결과가 나오죠. 왜 그들이 미항에 머물지 않으려고 했냐면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함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항구가 너무 작아서 어디 식당도 없고 머무는 데도 편한 곳이 없고 뭐 술을 마실 데도 없고 즐길 데도 없고 그 작은 항구에서 뭐 볼 것도 없고 겨울을 지내기가 참 불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좀 더 나가서 큰 항구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베닉스입니다. 이 베닉스 항구는 한쪽은 서남, 한쪽은 서북을 향해 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교통의 요충지였다. 사람들이 많이 머물렀고 많은 배들이 오고 갔고 많은 물건들이 거래되고 있었고 많은 식당들이 있었고 숙박하는 곳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겨울을 지내면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즐기면서, 좀 더 여러 시설들을 이용하면서 지낼 수 있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자,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 항구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미항에 머물지 말고, 불편한데 우리가 머물지 말고 좀만 더 가서 좀 더 큰 항구에서 좀 더 좋은 시설, 또 좀 더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좀만 고생해서 조금만 더 가자. 아마 좀만 힘내면, 조심하면 우리가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얼마 안 돼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이 광풍으로 배가 막 널뛰기를 하니까 아무도 먹지 못하고, 그 다음에 배에 있는 모든 기구를 다 버리고 자신들이 실은 짐들을 다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요. 그리고 14일 동안 파도에 밀려 가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어느 한 섬에 도착하게 되는데 배가 파선이 되어 배에서 뛰어내어 헤엄을 쳐 살아나야만 할 정도로 아주 험한 죽음의 그 갈림길을 지나고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르냐면 우리의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왜 자연을 훼손할까요? 인간의 욕망 때문이죠. 왜 우리의 몸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몸을 사용하기도 할까요? 욕심 때문이죠.
우리가 이 순리, 하나님의 순리들을 넘어설 때에, 우리의 욕망을 쫓아 살기 시작할 때에 광풍이 불어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순리대로 나아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광풍을 예비해서 모든 것을 깨트리고 모든 것을 잃게 만들고 모든 것을 손에서 놓아야 될 때가 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조금만 더 가면 더 편한 곳이 있는데, 조금만 더 나아가면 좀 더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는데, 조금만 더 가면 마음껏 즐길 수 있는데, 그렇게 욕망에 사로잡혀 한 걸음 더 나가려고 하고 한 걸음 더 나가려고 하고 욕망을 향한 항해를 하다 보니 우리의 배에 광풍이 불어닥치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 많은 경우,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는데요, 대부분 많은 경우 우리의 삶에 불어오는 광풍은 나의 욕심의 결과일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너무 과한 욕심을 부려 재정적인 어려움이 왔을 수도 있고, 내가 너무 과한 욕심을 부려 자녀들이 삐뚤어 나가기도 하고, 내가 너무 과한 욕심을 부려 내 몸에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내가 너무 과한 욕망과 욕심을 쫓아 항해를 하다 보니 선을 넘어 나의 삶 가운데 광풍이 불어와 깨어져 나가고 내려놓아야 하고 버려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솝 우화에요, 파리와 불나비라는 그런 우화가 있습니다. 배가 고픈 파리가 날아가다가 달콤한 꿀단지를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리가 꿀단지 이제 요 주위에 딱 살짝 조심스럽게 앉아서 꿀을 조금씩 빠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아보니까 너무나도 달죠. 그렇게 조심조심 빨던 이 파리가 이 달콤함에 이제 점점 담대함이 생겨서 가운데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중심으로 딱 나아가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끈끈한 꿀에 발이 잠기고 자신의 날개가 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날개를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여지지 않고 발버둥 치면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콤한 꿀을 맛보다가 이제는 꿀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것을 본 불나비가 파리를 보면서 책말합니다. 야, 이 녀석아, 음식을 그렇게 탐욕스럽게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돼지처럼 먹기를 좋아하니까 결국 너는 죽게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이 불나비가 이 파리를 호통을 칩니다. 자, 그러다 밤이 됐어요. 촛불이 켜졌는데 이 불나비가 이 촛불을 보는데, 여기도 촛불이 있네요. 촛불이 그렇게 환상적이고 아름답게 눈에 비춰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불나비가 촛불에 이 불빛에 취해서 주위를 맴돌기 시작합니다. 너무 황홀하고 맴돌다 끝내 이 불빛 속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그 불빛에 자신의 날개가 타버립니다. 그리고 온몸에 화상을 입어 내동댕이 쳐지고 결국 죽음을 맞게 되죠. 이것을 보던 파리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있던 파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보고 바보라고? 너는 더 바보야. 단 한 번에 그렇게 자신의 몸을 불태우다니 어리석은 것. 여러분, 이 이솝 우화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인간의 욕망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욕망을 쫓아 나아가면 결국 자신의 삶이 망가지고 헤어나올 수 없는 때가 된다라는 것을 우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제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는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배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욕망을 쫓아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영광과 이 세상의 자랑과 육체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내 인생의 배를 항해하고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욕망은 눈을 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의 눈을 멀게 합니다. 결국 큰 광풍을 만나게 되어 삶이 산산조각 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배를 항해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배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의 배를 항해해 나아가야 합니다. 중학교 시절에 본 성화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아마 교회나 아니면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이런 성화가 하나씩 걸려 있었는데요. 그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과의 항해라는 그러한 제목의 그림입니다. 아주 거센 파도가 있는데 배 하나가 그 파도 위에 이렇게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청년이 팔을 걷어붙이고 키를 이렇게 딱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이 딱 서 계시고 왼손으로 그 청년의 어깨를 딱 붙잡고 있고 오른손으로 어떻게 하냐면 어느 방향을 가르치면서 그쪽을 이렇게 향하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항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배는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항해하고 있습니까? 사업의 성공? 자녀의 출세?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배의 항해 방향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배에 항해에 함께하여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습니까?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항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욕망을 쫓아 나아가는 항해가 아닌 주님과 동행하는 항해, 주님이 인도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항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부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로 광풍을 맞는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타신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배의 방향을 인도하신다면, 예수님이 명하신다면 우리의 배는 바른 길로 또 안전하게 나갈 겁니다. 인생의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예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 주님이 우리의 손을 꼭 잡고 나아가 주님과 함께 나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우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우감 속에 치사빛으로 폭풍우감 속에 치사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 가운데 광풍이 몰아치고 폭풍이 찾아올 때에 주님요, 이 손을 꼭 잡아주소서. 주님이 나의 인생의 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갈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파도에 명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담대케 해주시고 험한 파도를 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욕망을 쫓아 항해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믿음의 항해가 되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동역자가 하나님 우리 인생의 항해에 함께하여 하나님 아버지 풍랑을 만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세우고 격려하며 나아가도록 누가와 아리스다고와 같은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누가가 되고 아리스다고가 되어 함께 믿음의 동역자가 되고 끝까지 함께 믿음의 길을 같이 나아가며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자, 물러서지 않는 자 되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욕망을 쫓아 항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망,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욕망, 이생의 자랑을 쫓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배를 항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배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항해 가운데에 주님이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의 배의 항해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꼭 잡아주시옵소서.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배에 광풍이 불 때에 주님이 우리의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욕망을 향하여 하나님 나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가르치는 곳 주의 뜻대로 우리 인생의 배가 나아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험한 시대에 능하신 하나님 믿음의 길을 함께 갈 동역자들이 되어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키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인생의 항해에서 믿음의 동역자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믿음의 길을 끝까지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성도, 가정,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